우리 앞에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막 통성기도하는 뜨거운 모습들,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뭔가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역시 이 모든 것 또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은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종교적인 놀라운 체험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신비로운 체험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우리의 삶의 근본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피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나는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또 무너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그 성도들이 성실함이 없어서일까요?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요,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비롭고 위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 무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문을 잠그고 앉아 있었을까요? 실질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만 가장 커다란 이유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의와 로마 당국에 의해서 신성 모독을 했다, 민중을 선동했다라는 이유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 아는 것처럼 수괴가 처형당했으면 그 다음 순서가 누구겠어요? 그들을 따르는 핵심 추종자들까지도 일망타진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셔서 돌아가셨으니 이제 내 차례가 오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랐으니 나도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겠구나. 그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눈앞에서 사라지신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문을 잠그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도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 제자들을 세상을 뒤흔드는 복음의 증인으로 바꾸어 놓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맥락을 잘 짚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숨은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도요, 맥락을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라고 쓰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무 때나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보냈냐라고 쓰여져 있냐면 오순절날 보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오순절은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 오순절은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열매를 거두는 날 맥추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농사를 지어서 가장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맥추절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 가장 첫 번째 되는 순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세우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되는 오늘 이러한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은 날을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로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요, 맥락으로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주입한 다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똑같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구약 성경에 돌아가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하여,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불이 임했다. 그리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났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새겨 주셨다라고 출애굽기에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신약의 오순절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쓰여져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 똑같지 않습니까? 시내산의 그 불과 소리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그대로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판에 새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새겨지니 어때요?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눈으로 본 것을 입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판에 새겨질 힘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셔서 한 일은 구약의 때와는 조금 다른 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주셨냐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오순절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제가 20년 전에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20년 전이니까 저도 20대 중후반 아니겠어요? 얼마나 열정이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청소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불같이 일어나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겠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매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매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청소년들이 매주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매주 귀에 이어폰을 꽂기 시작하고 매주 말씀 듣는 시간에 핸드폰 보기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첫 마음은 매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청소년들이 아멘 하고 일어나겠지라고 했는데, 이왕 제 생각과는 다르게 매주 아이들이 고개를 쳐내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마음은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열정이 식고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염려와 걱정, 심지어 불평, 불만까지 일어나게 되며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내가 분명히 열심을 다해서 내 힘과 능력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죠. 그러면 저 청소년들이 고개를 들고 아멘하며 변화되는 그 삶이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 힘과 능력이 다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눈물 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찬양인데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이 찬양의 마음을 저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했군요. 내 열심으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고 했군요. 주님, 나의 교만함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내가 그 성령님을 구하고 구하겠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밤에 이 응답의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저는 똑같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매주 고개를 숙였던 아이들이 매주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매주 귀를 닫고 세상의 소리 가운데 나아갔던 아이들이 귀를 열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 변화되는 역사를 눈앞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청소년들 가운데 2명이나 여러분 한국 기독교 장로의 목사가 되어서 지금 다른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영혼을 섬기는 역사적인 열매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1장 4절에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희 열심으로 가봐야 너희는 또 넘어질 거야. 너희 힘과 능력으로 해봤자 포기하고 낙심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멈춰서서 기다려라 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셨습니까?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바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구합시다. 아멘. 여러분께 성령의 바람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2가지가 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있냐면 소리가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게 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그 말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다른 언어는요, 뭐 신비한 소리,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였을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다 알아할 수 있는 지방 언어들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어, 중국어, 영어, 아랍어, 세계 방방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엔 과연 어떤 말들이 가득했을까요? 그들은 분명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서 가만둘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내버려두고 왜 하늘로 올라가셨어? 걱정, 의심, 염려, 불평, 불만의 소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 채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되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의 언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의 언어가 사라지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하는 언어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내 상황이, 내 환경이 그대로일지라도 이전에는 불평, 불만, 원망했지만 성령 충만해지면 내 입술에서 소망의 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입술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면요?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런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잠시 서서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되면 두 번째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문을 박차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광장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던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며 선포하게 됩니다.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고백을 들어보면 야,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됐을까요? 상황은 여전히 위험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똑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변했냐면 베드로의 내면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불교와는 좀 다릅니다. 불교는 어때요? 내 수행, 내 고행, 내 노력으로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를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다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충만함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종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회복하면서 기도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텐데요, 여러분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힘없이 고백하면 주님이 오시다가 다시 돌아가시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성령 하나님, 내 힘과 내 열심을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내 심령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놀라운 바람의 역사가, 이 성령의 놀라운 불의 역사가 임해야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야 우리 교회가 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변해야 이 나라 인민족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놀랍게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찾아왔던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이 있다면 그 문을 여러분 열어 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원망 대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면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실 내 영혼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넉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